아멘. 오늘은 온가족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온가족 주일을 5월 셋째 주에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원해지고 예배를 같이 참석 못하게 됐을 때, 이거 성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월 달 바쁘지만 행사도 많지만 그래도 5월 셋째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 때문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 찾아다니라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행사들보다 우리 예배가 이게 겹치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내년에는 꼭 5월 셋째 주는 온가족 예배다, 온가족 주일이다, 우리 같이 기억하셔서 이 시간은 좀 비워두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대전 서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꽉 채우셨어요. 제가 이 지방에 와서 참석한 이래,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게. 많이 오셔도 40명이 채 넘지 않으시는데 그날 55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가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셨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밝다고 하나같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밝냐고, 뭐 미소 짓는 법을 훈련시키셨냐고. 전혀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훈련 같은 거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강해서. 그런데도 밝은 모습, 너무 좋다고, 가족적이라고, 가족적이라고 정말 오셨던 분들이 감동받고 가셨어요. 교회가 너무 이쁘기도 한데 성도님들의 웃는 모습은 더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요. 우리 외부 손님들을 받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수요일 날 교회 청소를 했어요.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스승의 날이 있다고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청소를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닦지 않았던 곳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닦으시는데 의자 이렇게 먼지까지 다 닦으셨어요.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제가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청소를 같이 해야 가족이다. 청소하지 않는 성도는 가족이 아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 아이들은 가족이 아니다. 맨날 잠만 자고 먼지만 일으키고 쓰레기만 버리는 자녀들은 가족이 아니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참 기뻤고요. 감사했고. 그래서 머지않아 또 대청소를 하려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잖아요. 함께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이라고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로 설교를 듣고 TV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냥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소속되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즐기러 이 교회는 이런 데가 은혜롭네, 이 교회는 설교를 정말 잘하시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기셨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만족을 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잠시 들리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독립적인 개인주의는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정체성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금혼식을 하셨어요. 50년을 사신 것입니다. 50년을 사셔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금혼식을 하는데요. 자녀들이 함께 있는 모습,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중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이 가족이 없다는 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족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스스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허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교회 교우들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인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님 2분 계시고 누님 1분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카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1년에 3번, 4번 보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우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참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는 진짜 가족 중에 가족이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을 보면 우리는 너무 먼 거리가 느껴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가족으로 서로를 안부를 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가족 주일,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길 원하실까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함께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눈이 맞아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가족을 이룬 것 같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디자인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가족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하던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있든지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구멍 하나로 틈새 하나로 우리의 가정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 가정의 가사를 책임지는 아내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정에서 가장 초점을 많이 받는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대상 1위가 또 우리 같이 사는 반려견인 경우가 많아요. 어딜 가도 그 강아지 때문에, 그 반려견 또는 반려고양이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어디 집을 못 비워요.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것들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거 맞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 온 가족 주일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가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커야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한 만큼 얻어지는 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썼지만 갑자기 가정에 정말 중병에 걸린 그런 가족이 발생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았던 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탈합니다. 일탈해요. 방황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일한 대로, 내가 열심히 행한 대로, 그것을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막힘이 없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기대한 대로 커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탈이 있고 때로는 사업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형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의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들에게 당시에는 포도나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내 아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단순히 다산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진정한 생명, 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내가 그런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온 가족 주일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바로 안방에 있는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느냐? 바로 생명이 날마다 넘치는 포도나무 같이 생명이 번성하고 열매가 무르익은 포도나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된 교회를, 우리 신부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만드셔서 정말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열매가 무르익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 가정도 요즘은 가장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바쁘니까. 고3, 고2 자녀들이니까, 학원들 매일 가야 하니까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러니 우리 송 권사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1, 2, 3, 4, 5, 6, 6명이 모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서서 같이 밥을 먹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자녀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은, 같은 식탁 안에 둘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열매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길고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길게 그리고 오래 견고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 가운데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임 받던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임 받았던 나무, 이 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제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감람류로 제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또 제단도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그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그 기름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환하게 만들죠. 감람나무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쓰임받던 소중한 나무입니다. 다른 기름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감람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나무는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은요,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중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드려야 될 소중한 존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곁에서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한대의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커서, 지금은 어리지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고, 하나님의 제물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멋진 성전을 밝히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 거룩한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 속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기대감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발을 디딘 새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 새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새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가족들을 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한 우리 새 가족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새 가족들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돼요.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정말 자녀들과 같은 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성전을 밝히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들이 날마다 더욱 자라가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소망의 축복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이에요.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생명이 자라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성을 가리키는데요,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실,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에게 주실 거룩한 축복이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 확장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녀들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인데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지경.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요, 번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번성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상은 날마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교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협소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협소해서 이거 미래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만 예수 믿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식의 자식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만, 우리만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지내다가 나중에 보면 말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물만 크게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곳에 가면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아무도 없어요. 예배가 그냥 어르신들 몇 명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멋들어지게, 정말 멋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곳으로, 그냥 명목상의 이름만, 형식적인 모양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그런 교회 되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받는 축복을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 아버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날마다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섭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맺어진 하늘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늘 가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가족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이 넘쳐 흐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는,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의 놀라운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가족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주님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늘 가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